날씨가 진짜 불감합니다. 굉장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연휴라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요일 밤에도 얘기했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람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이 뇌. 이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1조 개의 그 보조세포가 있어요. 사람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그만큼 많이 있죠. 이 뇌는 우리 몸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죠. 그 지성이,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거의 종교가 뭐 하는 거 하니까 명상 운동합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인간의 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명상 운동이 아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명상보다 급이 높은 게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우리 뇌를 최대화시킨답니다. 그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이 묵상은 굉장한 거죠. 그 시편 1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묵상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게 뭔가 하니까 예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이 예배할 때는 지금까지 인간은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사랑. 이제 타인 중심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커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주 예리한 사고력이 향상돼요. 그러면서 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실제로 우리 뇌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 뇌가 여러분 뇌 성장이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지성, 영성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 이 성장이 촉진됐다. 이걸 과학자들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은 또 조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찬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하나님 또 회복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요. 집중해서 말씀 받지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 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치매 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 좀 사이코다, 멘탈에 문제 있다는 것은 무슨 저 사람이 코가 아파가지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죠. 정신병의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 짧은 말씀 듣는 시간 30분 좀 넘어갑니다만은 1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참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한 결과들이 온다. 명상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일평생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절대 예배 실패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이 뭐냐?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겁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졌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람산 언약을 가졌다. 그러면 언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게 지금입니다. 마가다락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 언약과 소명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현장이냐?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시작하면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가지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영적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게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21세기 어떤 시대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 못 보거든요. 아무리 과학자도 뛰어난 지성인들도 그냥 나타난 현상만 봅니다. 보고 얘기합니다. 말세다 이랍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말세도 지말, 말세 끝이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들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시대를 봐야 우리가 사건 많은 신문지상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별별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왜 그럽니까? IS 테러 이거 왜 이럽니까? 지금 이 재앙 시대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사단에 의하여 지금 이 지구촌은 고통 시대가 왔다. 자, 2번째 의식입니다. 이 역사 의식을 제대로 가졌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게 사명 의식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몸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 가야 돼요. 당장 가야 돼요. 몸 아프면 병원. 왜 병원 가죠? 답이 병원에 있으니까. 의사에 있거든, 의사에게. 그 의사도 의사 나름이요. 어느 병원 갈 것이냐 고민 많이 하지요. 이왕이면은 큰 병원, 훌륭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겠죠. 왜? 그게 답이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봤다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그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 재앙시대에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계속 얼음당합니다. 지금도 굿땅에 가서 구슬합니다. 굿땅에 가보세요. 오만 무당 점쟁이 찾아갑니다. 왜? 어려우니까. 자, 결혼 그냥 하면 되면 궁합 봅니다. 불안하니까. 차 사놓고 고사 지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자, 제사 안 지내면은 어려움 당할까 겁먹고 제사 지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꿈자리만 사나워도 당장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아예 전속 점쟁이가 있잖아요. 꿈자리 사면 전화합니다.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답을 주라. 그 점쟁이 답 줍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도 움직입니다. 차도 완전 뭡니까? 점쟁이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차를 인수받을 때 몇 시에 갖다 달라 합니다.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환장을 한대요. 차는 이미 나와 있는데, 나오면 여러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오면 안 돼. 더 기다려야 돼. 몇 시에 갖고 오라. 이런 고객이 많답니다. 영업사원들 그런 고객 만나면 환장한대요. 이렇게 사람들 매여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답이 하나님 주신 천명 갈보리산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은 꿈자리가 사나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새가족이 예수 믿고 이제 조상도 나타나고 밤에 귀신도 나타나고 악몽도 꾸지요. 정상. 이 사단이 겁주는 거예요, 이제. 봐라, 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믿지 마, 이 말이거든. 아니요, 그게 사단이 알고 겁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수많은 종교를 의지하고 무속인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이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정신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심각합니다. 목류병, 어부증, 어처증, 조울증. 이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적 이 뇌에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예 어떤 사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가 손도 못 대는 불치병. 성경에 있습니다. 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실제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도 안 되니까 구슬해야 돼. 굿이 뭔가 하니까 그 병을 갖고 온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누가 쫓아냅니까? 큰 귀신이 쫓아내는 행위가 굿입니다. 그럼 쫓아내면 뭐합니까? 또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 이렇게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보고 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선행을 많이 해야 돼.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교회 오니까 맨날 도덕 윤리나 강조하고 구제나 강조하고 사회운동 정의운동 강조하고 이러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갈급해 교회에 왔는데 이 목사가 그 과학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유명한 과학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본문 내용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과학이란 이래 바꿔버렸어요. 참, 과학이란 뭐냐 이래 바꿨어요. 그 과학자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과학자가 몇 주간 교회에 다니다가 담임 그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받은 충격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 목사님, 과학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많이 틀립디다.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못 살린다니까. 그 과학자는 갈급한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못 주고 과학이 뭐냐. 지는 과학자도 아닌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만 가지 문제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 잡혔어요.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매였어요. 날 때부터.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만한 답이 없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도 오만 잡타입니다. 원색복음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몰라가지고. 뭐 하기 싫어 안 하겠어요. 몰라서 안 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정말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겠다니까요. 답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만 가지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는 단번에 끝납니다. 자,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이 갈보리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데 세운교회 강단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도덕 윤리 운동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또 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가도 복음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문 다 닫았고 미국 복음 사라지고 있고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 판치고 틀린 복음 가지고 성도들 미혹하고 틀린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이단에게 미혹받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 운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이 복음,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안 믿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거든요. 안 믿었어.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믿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이 사명의식을 가지라. 이 사명의식을 가졌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냐?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 재앙시대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요 세 가지 의식을 늘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을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게 오늘 성공시킨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입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 묵상을요 하루에 한 5분만 해도 굉장한 응답이 밀려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전도를 찾으세요. 전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하면 안 돼요. 전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불신 가족을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 계획입니다. 이래서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아주 키워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는 모집이 아니고 선별이다. 제자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운동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럽니다. 주께서 이사야 이래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천명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소명 그걸 내가 이루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 자리가 아니요. 그 자리입니다. 그라는 이 문법적으로 정관사를 붙여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자리, 영어로는 더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들 바다로 산으로 불가마를 피해서 도피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도 더워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읽어보면 보세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너는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큰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보면요,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나와 부르는 거예요. 전 군인 사울 왕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지 않습니까? 심부름 가보니까 사건이 벌어진 거라. 소년 다윗이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다 이게 나온 거예요. 요 소년 다윗이 자기 주특기 뭡니까? 양칠 때 사자를 죽였잖아요. 사자가 양을 입에 물고 도망갈 때 돌로 물매로 던져가지고 이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사자 대가리. 그리고 사자 입에 있는 양을 빼낸 거예요. 사자 입을 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뛰어나도 사자보다 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끝냈어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네게 간다. 달려가면서 물매로 던졌는데 그 돌이 얼마나 셌는지 골리앗 임에 박혔다니까. 끝. 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자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다윗을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건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현장에. 이래가지고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그 고비와 그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버텨야 됩니다. 조금 버티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축복이 그 너머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죽은 세포가 막 살아납니다. 그때 막 믿음이 확
일어나요. 그때 이러면 내 활동이 확 움직여요. 왜? 이 긍정의 에너지가 막 생겨요. 뇌에서.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들의 힘을 아십니까? 자녀들이 위기에 빠지면 그 자녀들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자신도 모르는 파워가 생깁니다. 엄마입니다, 그게. 그게 이 내가 확 가동하는 거예요. 내 딸 살려야 되겠다, 아들 살려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힘 딱 주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딸이 악어에게 딱 물려가지고, 오직 한 가지 있는 딸 살려야 된다.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악어 입을, 아가리를 벌려갈 딸을 건졌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 이 기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묵상과 예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초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더 이상 못 견뎌.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요래가 자살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자, 결론입니다. 감람산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불러놓고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4일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말씀 주었어요.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 미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가지고 이제는요, 미션에 집중해라. 내 연약한 힘이지만은 나는 이 미션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이 흑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운명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모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소명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입니다. 소명 붙잡으세요. 이제는 감람산 미션 가지고 내 생에 투덜대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투덜대잖아요. 투덜대지 말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죽음의 위기 오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불러 가신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가야죠.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진짜 감람산 미션이 있다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 가시면 계산상으로 하나님은 밑진 장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밑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를 오늘 불러 가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매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멘탈이 좀 문제 왔습니까? 왜 이럽니까? 사람이요, 이 미션 딱 가지면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 이유가 뭐냐? 감람산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문제?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자리에 있어서요, 그 시간과 그 사건 속에 내 삶이 있다면 끝난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불신앙 던져버려. 뭡니까? 걱정거리 많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그것도 다 염려 다 버려. 찾아 쓰는 놈이 인자지 뭘 그래요. 내 인생 사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요, 내 기능을 향상시키세요. 에? 나는 안 돼. 맨날 투덜대고 우리 와이프가 문제야. 저 불신자 남편이 문제야. 맨날 요거 공부 안 하고 PC방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아들이 문제야. 이래 되면 이러면 내 세포 다 죽어버려. 사단이 잡아버려. 그래, 맞다.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마귀 볼 때는 그게 귀한 일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 제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꾸자. 영적 상태를 바꾸자. 영적 DNA를 오늘부터 바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람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양합시다.